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찾아서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등경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누룩처럼 스며들어 우리가 밀가루와 반죽과 같은 그 세상 속에 작은 밀가루,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에 스며들어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과 같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전시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그 사람이 실력이 빛을 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발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몰라보다가 그 사람의 실력을 드디어 알아보게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쥐구멍에 볕들 날 있다. 그것도 볕도 빛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빛이 비춰서 좀 따뜻한 어떤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춥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서 따뜻한 어떤 그런 타이밍이 주어졌다는 그런 뜻이 쥐구멍에 볕들 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바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등대의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한 줄기 빛, 한 가닥 빛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담겨있는 이 빛은 소망, 희망을 뜻합니다. 희망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빛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고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과 같은 삶,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요 이미 어둠 가운데 부름 받아서 빛 안으로 들어와 이미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한 가지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좀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빛이지만 우리는 달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빛을 내시고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절대 숨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건하여 세상에 전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건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세상에 전시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선한 행동은 가능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은 결코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공개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을 자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목에 집사라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혹시 또 이런 핀잔을 들을까봐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좋은 뜻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뉴스에 보니까 한 강남의 대형교회 한 3곳을 다녔다고 하는데 집사직분도 받았고 감사원 봉투에다 기도 제목도 써서 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한 개인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짓는 거 옳지 않지만 저는 그 가족사를 보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종교를 섞어서 영생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그래도 이단 교주의 딸이고, 또 그 사이에 회심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타난 그 열매들을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처럼 신문지상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어떤 욕을 먹고 또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감추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료와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절대로 내가 숨기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말 아래 둔다는 이 뜻을 영어로 성경을 대조해서 읽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박 그 다음에 열대박이 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곡식을 담는 측량을 한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켰던 이 등불은요 한국의 그 초록불보다 더 이렇게 열악한 그런 초록불이라고 해요. 더 어둡고. 근데 그 초록불이 꺼지게 되면 이 등불이 꺼지게 되면 냄새도 고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끌 때 어떻게 끄냐면 그 대박으로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덮고 나면 그 안에 산소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그 안에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있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비추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산소가 없어져서 꺼져버리고 그렇게 냄새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복음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사망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하필이면 거기다 그냥 복지를 만드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그 땅까지 우상이 득실거린 그 땅까지 인도해 내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진열되어서 공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TV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나 이렇게 이런 연예인들은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라는 화면 속에 우리는 그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에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요. 남편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맡아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곳에 빨리 데리고 가시지 않으신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광야 가운데 복지를 만드시지 않는가? 그와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 위의 동네처럼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등불을 켜놓아서 높은 곳에 걸어놓은 것처럼 자꾸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좋은 천국에 가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야 되고 바로 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공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전부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당신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대신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라와 이삭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아빠로 주셨으니 그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끼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내와 남편을 나를 아내와 남편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 왜 작아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직장에 보내셔서 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대박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보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빛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종이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종이에는 빛이 없어요. 그렇죠? 쉽게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보이죠? 보이죠?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를 통해서 내 빛이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 발광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형광등이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형광등 안에 발광체가 있어서 그 발광체를 통해서 빛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발광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긴 거는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점으로 삼아 일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록 씨가요 재미있는 스피를 썼는데 우리가 보통 주인 주자를 쓸 때 왕자 위에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왕 위의 점이 아니라 그 등불 위에 심지가 돋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죠.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살았던 모든 삶은요,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은요, 몇 퍼센트가 착한 행실인 것 같으세요? 100%가 착한 행실이에요. 왜 100%가 착한 행실이냐면,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요, 우리가 자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는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거짓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꾸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직진해서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면 돌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빛을 발하실 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로 착한 행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라, 화해하라,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다 되는데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직해 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니까 도무지 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내가 타협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빛이 되려면요 조명에 대한 특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조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빛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조명이요 무엇을 비춥니까? 무대의 배우들에게 비추게 돼 있죠. 주인공에게 비추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가짐은 언제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그 조명은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자녀가 자꾸 대화할 때 그러는데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자꾸 하니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너 그만하라고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계속 말 안 듣고 컴퓨터를 계속 합니다. 나중에는 이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왜 엄마 말 무시해?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왜 엄마를 무시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게 돼 있죠. 그러면 자녀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얘기할 자녀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서로 큰 소리를 내고 막 하면서 부인을 보면서 아니면 남편을 보면서 이야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이 보이겠어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무엇이 보이겠어요? 빛이 보여요. 무슨 빛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마귀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에게 빛이 있어요. 가짜 빛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명한 천사. 사단도 가짜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빛을 가짜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요 제가 막 좀 속상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끔 거울을 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보면요, 제 모습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가끔 거울 보세요. 그럴 때요. 너무 행복할 때 거울 한번 보는 거 하고요, 막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거울 한번 보세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싸울 때 형사원이 거울에 딱 비춰보면 나도 놀라게 돼요. 거기서 정말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에 빠져서 뒤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 분을 가지고 막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이 없으면 결코 우리 삶을 통해서 빛에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빛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빛의 삶이 빛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로서는요 결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세상을 궁금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을 궁금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세상을 궁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용서해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잖아요.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아봤지만 사실 그 사람 속에는 사람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궁금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이는 어둠 속에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빛은 환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사업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이잖아. 심정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아무리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이 놀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요 세상이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등병의 빛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 또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